여러분, 성경은 제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역사적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은요, 이 성경 전체의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민족을 샘플로 삼아 주셨고, 궁극적으로 성경을 신구와 성경 쭉 읽다 보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하나의 어떤 예가 되는 것이에요. 예가 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범죄함에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김으로 축복받았을 때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어느 날은 참 뜨겁고 은혜가 넘치는데 또 어느 날은요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별로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 보통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인지라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로 생각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의 인생이 짧으면 짧지만 길면 긴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복적인 나의 삶과 이 패턴 속에서 우리는 어떠냐?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영상이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데 모세가 광야의 삶을 살아간 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경험했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이를 말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숨을 거두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은 말씀을 전하였어요. 마치 유언장과 같이.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펼쳐져서 이야기를 나누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숨을 거두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했을 때 오늘 영상과 같이 110세에 그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숨을 거두기 전에 그가 또 무엇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모세와 같이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광야부터 시작해요. 여호수아는 광야 경험을 했으니까 광야를 시작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였는지를 쭉 간증하고 쭉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너희들에게 택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수아 또한 이러한 지난날의 삶을 쭉 정리하면서 자신의 생애, 자신의 사명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사명과 모세의 신앙과 모세의 모든 패턴이 여호수아의 모든 패턴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반복적이다라는 것이에요. 반복적이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지만 또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믿음 생활에 지치기도 하고 또 믿음 생활에 지루하기도 하고 믿음 생활에 재미없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때로는 반대로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기쁘고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그때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이 왜 그러냐?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여정이 너무나도 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구약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따라서 나를 기억하라. 그 나가 누굴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만이 모세와 같이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가야 할 그 마지막 길을 완주를 다 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마지막 끝자락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기도회도 있어요. 금요 기도회도 있어요. 새벽 기도회도 있어요. 그렇죠. 또 주일 낮 있고 주일 저녁 있어요. 구역 예배도 있어요. 정말 우리 한 주 정말 예배를 다 참석하면 제가 분석해보니까 12번 예배가 있어요. 12번 예배. 한 주에 12번 예배.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예, 적어요. 예, 말씀 많은 거 적은데 왜 한 주간 그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나를 기억하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믿음을 걸어가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가 뭐 좋아 조금 여기 조금 돌아다니시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쌓여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아이들도 있고 통화앱이 있고 그래서 제가 간단 요약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또 교회 사역 일정이 있어서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바로 묵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한 것은 모세가 이제 사명을 다 마친 이후에 그 다음에 모세에 이어서 받은 사명이 있으니 그 누군가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와 함께 치열한 역적 싸움을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설교를 통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광야에 이런 생활들을 쭉 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의 격려를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의 말씀같이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 강하고 담대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다는 것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으니 이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 네가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말씀의 핵심을 잘 보세요. 거기 무엇이 내재져 있냐면 기억하라는 것이 내재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요. 내게 이 땅을 주겠노라는 것을 이미 여호수아에게 새롭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 때부터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때부터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시지 아니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여호와의 종으로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 여호와의 종이 무엇이냐? 예배드 야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Servant of the Lord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종. 바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권세 가운데 그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모세가 감당했듯이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도 바로 이전의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종 모세를 언급하는 그 여호와의 종의 그 능력이 결국 누구에게? 모세에게도 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런 대신은 여호수아가요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힘든 일을 당하는데 여러분 어려운 당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어려운 일 당한 사람에게는 보통 대부분요 어려운 당하면 힘내, 화이팅,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위로 받아 위로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아우 웃기지 안 받는데요. 그래요. 저도 그 노래 좋아요. 아빠 힘내서 하는데 아빠 힘내서 말하는데 노래 마치자마자 아빠 말 안 들어. 내 마음대로 해 막 맨날. 방 어지럽히고요. 뭐 아빠 힘내면 아빠가 힘이 내겠고 뭔가 본인의 희생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막 좀 야 네 방 좀 치워라 하면은 아빠가 치우고 있으니까 아빠 힘을 좀 더 주면 본인이 좀 한 번은 싹 치워놓고 아빠 힘내서 하면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하지도 않는데 아빠 힘내세요 하면은 위로가 돼요? 전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려운 당한 사람한테 당연히 힘내야죠. 힘내고 싶죠. 근데 힘이 안 나는데 힘내세요 한다 위로가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나도 경험하였고 우리 모세와 함께 내가 모세는 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나는 그 싸움터에서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여호수아가요 계속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마음으로는 너무나도 두렵고 더더 떨린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든 체질과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럼 네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엇이에요? 7절의 말씀같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또 기억시키는 거예요. 기억시켜서 그 명령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지금 이 본문 말씀은요 강하고 담대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진적인 강조 가운데 이제는 구체적 실천 방안 바로 율법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의 능력은요 이미 기억하라. 과거에 모세로부터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너도 기억하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율법을 기억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을 더해주시며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길래 우리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신명기 5장 31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을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율법, 하나님께 명령하신 그 율법을 이제는 모세가 어떻게 해요? 가르치래요. 왜? 기억하기 위해서. 모세만 공유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기 위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면서 그도 뭐라 하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래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말씀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자, 사는 것이고 복이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이 땅을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에요. 이 약속을 이미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끄집어내어서 내가 이미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 바로 이거야. 너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 생활할 때 물론 그들의 범죄함이 있었지만 궁극적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이 그렇죠. 2세대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경험했단 말이에요. 모세 또 여호수아 그 경험이 기억이 된 줄 믿습니다. 잊어버려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함으로써 비로소 여호수아에게 무엇입니까? 야, 모세가 이렇게 목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을 너는 기억하라는 것이요. 모세가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진행했잖아. 너도 경험했잖아.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너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하면 네 날이 길어질 거야. 이렇게 되면은 너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야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에게 격려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도 모세가 성공한 어떻게 보면 이 목회죠. 이 성공한 리더십이 여호수아도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좀 덜해요? 더 과증됩니까? 덜하죠. 덜하게 된 거. 왜?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다음 8절에서 이제 정점을 찍어요. 자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르치는데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악뮤 아세요? 악뮤. 악동? 예, 뮤지션인가요? 예, 악동 뮤지션. 남매가 남매가 가수. 근데 이제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뭐 아주 그냥 남매가 아주 케미가 잘 맞는데 거기 김수연이라는 여자애가 있어요. 둘 다 몽골 선교사 자녀들이에요. 부모님 몽골 선교사입니다. 근데 애들 몽골에 자랐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우승했나요? 예, 우승을 했을 거예요. 우승했어요. 근데 김수연이라는 그 자매가 목소리가 이쁘잖아요. 이뻐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이제 간증을 합니다. 그 김수현도 또 그대로 간증을 해요. 다 따로따로 간증인데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 엄마가 어떤 간증을 하냐면 여러분 몽골에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뭐 국영수 뭐 과학이 발달했어요? 뭐 애들 기초 과학이 발달했어요? 아니잖아요. 그 엄마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던 건 딴 게 아니랬대요. 하루에 30분. 아침에 오전에 아이들과 30분을 말씀을 읽었대요. 딱 30분을 말씀 읽고 나누었대요. 오늘 하루를 승리하자. 근데 저거는 그 감이 안 왔는데 김수현이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일반 방송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선교사 가정이고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요. 우리 엄마가요.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 보통 몇 시에 말씀 나누냐면 아침에 일어나는데 나는 아침에서 나는 7시 8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11시에 아침이 11시예요. 11시에 30분 말씀을 가족이 묵상을 한대요. 그리고 묵상한 이후에 체력 단련 운동을 한대요. 그리고 점심을 1시에 먹는데요. 예, 그런 영상을 제가 보았어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를 보세요.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노래를 부르고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자로나 우로나 춤추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어렸을 때부터 묵상해왔던 엄마 아빠 묵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아이들이 자로나 우로나 춤추지 않고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세대통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교육에 우리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어렵고 화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격려하는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보세요. 이 율법書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뭐라고요? 묵상하며. 묵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마도 이 악동 뮤지션의 그 부모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지 않았나라는 제 스스로의 추측을 해봅니다.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성경 보니까 율법에 대하여 입에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묵상의 핵심이에요. 묵상. 이 묵상은 결국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 하나님의 명령이란 것은 이 명령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이라고 말한 것은요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 지킬 수 있도록 누굴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이라는 말은 지금 오늘 이 세대는요 거부감이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성을 추구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는 거부감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명령이라고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는요 은용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타협할 수 없어요. 진리는 섞을 수가 없어요.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 아니면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하라 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라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그리고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묵상은요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은요 그 말씀을 듣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왜 능력이 있냐면 다른 책은 글이잖아요. 문자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감각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성경 우리가 먼저 보기도 하지만 성경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그렇죠? 성경 문자를 읽기도 하지만 성경 우리는 듣기도 하고요. 또 성경 우리는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성경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죠? 성경을 지금 읽어야 되는 들으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는데 결국 묵상은 무엇이냐? 바로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요. 묵상은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 묵상하는 거. 왜 그래야 되냐? 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 같이 말씀하신 분이 지난날의 과거에 우리와 뭐 합니까?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약속을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데 누가 잊어버려요? 그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계약서 쓸 때에도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서로 써서 가지고 있는데 상대는 알고 있는데 나는 이거 잊어버려서 기억도 못해. 언제 계약이 끝난지도 몰라. 그러면 결국은 피해는 누가 보는 것이요? 본인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은 늘 유효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냐? 묵상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왜 묵상,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바로 그 말씀만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도 오직 몰랐어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그 말씀으로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까? 성경이 문자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 이 66권만 믿으면요 여러분 구원 천국 가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결국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채워져야지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것을 채워진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진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매우 중요하기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을 듣는 것이랬잖아요. 특별히 말씀은 무엇이냐? 묵상은 무엇이냐? 묵상은요, 바로 하나님의 관계 때문이에요. 아멘? 묵상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해서 종교가 아니라고 했어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관계입니다. 관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 공부를 했으니까 안디옥 교인들 그들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었어.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 따르는 자란 말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자예요. 이제 뭔가 연결이 되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우리는 결국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은요 저는 이렇게 달고 싶어요. 관계의 주일, 관계데이. 그래서 우리는 부부의 관계데이, 성도의 관계데이, 우리 자녀들의 관계데이, 우리 어린이 주일 다 했잖아요.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근데 최종적으로는 관계데이라고 관계데이. 오늘 관계데이를 또 맞춰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또 이웃과의 관계가 또 나 자신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새롭게 창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죄를 범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인정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시편을 보들고 지금은 사무엘의 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다윗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지만 청소년 때 사투리 다윗의 이야기 통해서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 그 위로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핵심, 신앙의 핵심은요 관계였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관계를 맺었고 그렇죠. 수많은 이 적군과 싸울 때에도 마음이 억눌리고 눌린 자들 악불란굴에서 고통받는 그 400여 명 사람과 관계를 이뤘고 그 관계 때문에 어떤 다 회복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용사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묵상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과 같이 나 자신 스스로의 관계가 회복돼요. 나 자신의 쓴뿌리가 해결되고 나 자신의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발견하게 되는데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묵상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알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묵상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은 무엇이냐? 우리 또한 묵상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재차 강조해요. 9절에서 똑같이 다 이제 설명했잖아요. 묵상하라는 것이요, 관계를 맺겠다는 것이요. 이를 통해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오늘 제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바로 묵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 나의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폭풍과 어떤 고난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바로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묵상한 그 말씀이 정말 창조의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분명 우리는 자로나 의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묵상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한 고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PPT 띄워주세요. 우리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그 묵상을 통하여서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능력 받으시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 자, 모세가 광야 길을 걸어갔듯이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걸어가는데, 오늘 우리는요 지금 이 세상을 걸어갑니다. 동일한 방식대로 우리는 걸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가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함으로 그 관계 속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제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참 전체 나라를 볼 때에도 참 불안하죠.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나의 삶도 너무나 불안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참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마음의 짓눌림으로 참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도 있고요. 더 많은 삶 속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 상황들이 광야 같고, 이 상황들이 가나안 땅 같고, 이 상황들이 참 불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이 상황들이 정말 폭풍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과 나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요,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불안한 것은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유하고 주의 오신 그날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묵상.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가운데 주의 말씀을 묵상으로 살겠습니다.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약속 내가 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폭풍 가운데 정말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또 가야 할 광야, 내가 또 가야 할 그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서 아버지, 험한 이 세상 가운데 불끄그던 가운데 이 폭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마치 광야 같고 우리가 정복해야 가나안 땅 같아서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불안하지만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의 인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의 약속이 있고 그 말씀에 아버지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내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관계가 아버지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 험한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구덩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함으로써 기억함으로써 이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아버지여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참 조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였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며 그 마음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삶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바로 묵상입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아니한데 우리가 잊어버려서 기억하지 아니어서 또 이 세상은 불안해하며 살아갔음을 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우리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때는 그것이 모세의 광야와 같이 또 여호수아 점령해야 할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오늘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음으로써 정말 그 약속을 기억함으로써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폭풍과 모든 굴덩이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어서 모든 질병이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억누른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으로써 물건을 열어 주시옵소서. 힘이 없고 기운이 없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사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함으로써 주가 베푸신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갈 때 그 담대함으로 모든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각 제목마다 드리는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을 감사하여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이 예물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인색함을 드리지 않게 하시옵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고백하며 들어질 때 이 예물이 복의 복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더더 풍족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구정금으로 진태영 정은경사님 범사에 감사하여서 이민재 아이 생일 감사해 드립니다. 주여 기억하여소서. 우리 진태영 정경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함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민재 아이 주여 성령의 충만과 은혜를 주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자라나게 함으로써 이 시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강한 아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을 주께 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게 자로나 우러나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히 교통하여 주심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통하여 오직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따라감으로써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